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번성하며 레바논의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이는 이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집에 집에 심겼으며 심겼으며 우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뜰 뜰 안에서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늙어도 여전히 여전히 결실하며 결실하며 진액이 진액이 풍족하고 풍족하고 빛이 빛이 청청하니 청청하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정직하심과 나의 나의 바위되심과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그에게는 불의가 불의가 없음이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의인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더 좋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약에 천국이란 것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하며 남을 열심히 도운 사람,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요. 사람은 선하고 또 선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큰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도 다 여기서 온 것이 아닙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맹신하는 심리학도 마찬가지이지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모두 내 밖에 있는 것이고 환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 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는 것 왜 나쁘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지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큰 흐름의 이면 속에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나 스스로가 구원자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결국에 사탄이 목적한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지워내는 삶, 바로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눈부신 발전된 과학기술, 그리고 지식, 그리고 교육,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나 자신이 복음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인류는 수천 년의 이 실패한 역사를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지구의 연대가 수십억 년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해 있어야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어떤 명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짧은 시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결국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지요. 스스로 의인인 척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죄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거부하게 되면 죄인을 위한 복음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받아들임, 영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핏공로,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핏공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의인된 우리들은 이제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린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 복된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인의 복된 생활 첫 번째는 종려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종려나무는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유대지방이나 열대섬 지역 그리고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들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성하는 종려나무와 같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이 종려나무는 그 키가 20m까지 자라난다고 하지요. 그리고 옆으로 뻗은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은 줄기로 뻗어나가서 그 끝에는 2, 3m 정도 크기의 깃털 모양의 잎이 뭉쳐서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종려나무와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쑥쑥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 정, 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 인격적인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골고루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가뭄과 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지요. 그리고 그 끝에 잎이 얇고 적어서 수분의 소모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불볕더위 같은 그 뜨거운 태양열에도 말라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동 지역을 비롯한 많은 열대 지역에 이 종려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는 몸집이 가늘고 키가 크지만 섬유질의 이 질긴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사막 폭풍이 불어도 여간에서는 부러지거나 넘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떤 영적인 가뭄이 찾아올 때,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이 찾아올 때, 폭풍과 같은 시험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유연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부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의인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굴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인으로서 종려나무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을 주어야 합니다. 종려나무 잎은 손바닥 같이 생겨서 그 영어 이름이 팜트리입니다. 팜이 손바닥이란 뜻인데 이 손바닥 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 밑에 가면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이 오아시스 가운데 종려나무를 보게 되면 그곳에 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쉼을 주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쉼과 시원함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두 가지 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며 주 안에서 진정한 삶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위에 우뚝 솟은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들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진리의 길, 진정한 영적인 성공의 길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로부터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도 세상 것을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리는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로마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개선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인의 복된 생활 두 번째로는 백향목과 같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되지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향목과 같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에는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나무의 결이 무늬가 아름다워서 보기에 좋은 나무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의 형상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몸을 쳐가며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허브라는 나무가 있지요. 이 나무는 그냥 놔두면 향기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한번 손으로 싹 훑으면 그 향기가 진하게 퍼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몸을 쳐가며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의 특징은 굳고 단단하며 광채가 나서 건물을 짓거나 조각을 하게 되면 최고의 건물과 최고의 조각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반면에 마음의 중심에 백향목과 같은 굳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했지요.
심지가 견고했던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신 예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쥐고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굳은 각오로 하십시오.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로 집을 지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레가 먹지요. 그리고 쉽게 부패하고 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백향목은 예외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백향목의 특징이 벌레를 먹지 않고 잘 썩지 않는 데에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백향목과 같은 의인된 성도들의 영혼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는 신령한 몸, 새 사람을 힘입어서 이제 영화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다듬어져서 새로워질 때 우리는 백향목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의인의 복된 생활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나무, 겉으로 보기에는 예쁜 나무도 있고 못생긴 나무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는 물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물가에 심긴 나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꾸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한 일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시편 기자의 아주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역시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예수 안에서 하늘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아가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는 수분과 영양분이 풍족하기 때문에 번성하게 되고 늙어서도 쇠약하지 않게 되고 여전히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삶 가운데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열매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린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액을 공급받고, 그리고 아무리 큰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속에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진액을 공급받는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삶의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고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 운동은 결국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감사하며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의인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요셉이나 모세,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 각자 다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은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바위 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불의가 없으심, 그것이 어떻게 선포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닮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와 남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배워서 주의 정직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받아 마땅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의 복된 생활, 세 가지 나무로 비유를 했지요. 첫 번째로는 종려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백향목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심지가 견고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며 결실을 맺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나무와 같은 그러한 푸르청청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